나의 원수는 당신의 이름뿐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이 되십시오.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장미를 다른 어떤 이름으로 일컫더라도 향기로운 냄새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로미오는 로미오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그가 가진 사랑스러운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로미오,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그 이름 대신 나를 받아주세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로미오는 몬테규 가문의 후손이었고 줄리엣은 캐플릿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가문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다면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물었던 것처럼 이름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인간에게 계시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인간이 들은 이름입니다.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정의 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 안에 가둘 수 있는 한계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파악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한 광대함과 무한한 심오함 속에 계신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절대 조종할 수 없는 자존자이시며 자유로운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제3계명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긴장감이 이완됩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가벼운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오해요. 대단히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대단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이름이 6828번 등장합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2600번 등장합니다.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낭독할 때 여호와 혹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부분을 발음하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그러면 듣는 회중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발음 자체를 생략하거나 거기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이곳에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해석적 키는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범주는 거짓 맹세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맹세 자체가 아닙니다. 맹세의 남용과 오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인간이 말로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짓과 연관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거짓 맹세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은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거짓 맹세가 범람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상을 강력하게 성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맹세로 포장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두 번째 범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 라이큰이라는 구역학자가 있는데요. 이 구역학자가 지금 모 신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당히 깊이 있는 학자로 생각됩니다. 이 필립 라이큰이 뭐라고 말했냐면, 경청하십시오.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십자가의 제3계명을 심각하게 어기는 범죄에 해당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라거나, 더 나쁘게는 주님이 형제에게 이 일을 하게 하라고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내적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말 그대로 내적 인도하심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협소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도 여러분 힘껏 예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다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협소한 예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교회를 건축할 적기라는 것에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힘이라도 합쳐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두 개의 목사님의 진술 가운데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세 번째 범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미국 사회가, 그리고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 사회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놀랐을 때, 불만이 쌓였을 때, 실망했을 때, 분노했을 때, 심지어 욕지거리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제가 상당히
흠모하는 학자들 가운데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성경 주석도 쓰시고 조율신학 책도 쓰시고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책도 쓰시고 굉장히 저변이 넓은 학자라 제가 참 감탄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 윤리학 상중하, 굉장히 방대한 저서입니다. 그 책이 전 성도님들도 좀 가지고 계시면 매우 유익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제가 최근에 만난 책 중에서 가장 권할 만한 책인데요. 이 기독교, 전 출판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웨인 그루뎀이 이 기독교 윤리학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Oh my God, OMG, SNS도 OMG 많이 쓰죠. Oh my God 대신에 Oh my gosh라고 말합니다. 나는 Oh my gosh라는 말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Oh my gosh란 말 대신에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는 Oh my gosh보다는 My goodness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Oh my gosh가 여전히 Oh my god에 꽤 가깝다는 직관적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과거에 연극이나 배우로 활동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칼이나 총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기죠. 그 연기를 통해서 영화나 연극에서 사람이 실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연극이나 영화 속에서 크리스천 배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 연기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문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척하는 연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가 설령 연극이나 영화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감격했어요. 웨인 그루뎀 박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정돈된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인 자신의 씨름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부정 명령을 긍정 명령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계명에는 8개의 부정 명령들과 2개의 긍정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긍정 명령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제5계명 2가지입니다. 부정 명령들이 이렇게 절대 다수 80%나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10계명의 1차적 목적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행동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정 명령만을 지키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 명령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근원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첫 번째 범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4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13편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대에서부터 해 지는 대야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양의 절정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순간을 진심으로 고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존 더니 1631년 임종하기 8일 전에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임종하기 8일 전입니다. 나는 그 거룩한 방에 감으로 거기서 성도들의 찬양과 함께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음악이 되리니 나는 여기 문에서 악기를 조율하고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에서 미리 생각한다. 존 더는 임종을 앞두고 죽음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을 왕국의 문 앞에서 왕의 연회장으로 막 들어가기 위해서 악기를 조율하는 궁중의 연주자로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클래식을 쓴 J.I. 패커 박사,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주일서교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보스턴 카버넌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J.I. 패커가 왔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노학자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인상으로 남았는지 몰라요. 이 J.I. 패커 박사에게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설교하면서 죽는다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하면서 죽는 것은 분명 더욱 멋질 것입니다. J.I. 패커가 천국에 가면서 어떻게 죽었을까? 찬양하면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설교하면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면서 최춘선 할아버지가 전도하다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스르륵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긴 봤습니다만은 찬양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너무 근사하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에 천국에 가셨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찬양하리. 마지막 말씀이 나는 찬양하리 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이민 생활 하면서 혹시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면 아내지 하면서 불평만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입만 열면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이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찬양이 회복되는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두 번째 범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에게 합당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패밀리 네임입니다. 우리는 공통된 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통된 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란 이름을 지니고 사는 순간 이 이름을 지니고 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가족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무에 충실하게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에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성도 간에 합당하게 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세 번째 범주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수반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수반한다. 여러분, 조진웅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조진웅이라는 배우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네요. 다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인가 거기에 한번 나왔고 영화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착착.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대학 마치고 그리고 극단에서 한 10년 연기하고 서울에 상경할 때 연극계 선배가 조진웅 씨에게 물어요. 10년 극단 생활이 너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배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냄새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갑니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냄새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간다. 이 배우 인생의 변곡점이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이 조진웅 씨가 나와요. 처음으로 이제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스태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올릴 때 어떤 이름을 올리면 좋겠느냐? 아니,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이름을 올리라니요? 그래서 배우가 가만히 보니까 집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이 영화가 끝나면 쭉 올라가는 거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엔딩 크레딧에 올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조진웅이란 배우의 본명은 조원준입니다. 조진웅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배우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배우로서 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다 아버지 이름 가져가는 놈은 처음 본다.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이 조진웅은 나는 배우로 살면서 적어도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진웅 배우는 전혀 소란스러운 사생활 없고 배우로서 굉장히 정도를 갑니다. 그때부터 이 한국의 영화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무섭게 연기하는 배우가 나타났다. 무섭게 연기하는 배우가 나타났다. 그의 인터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는데 이게 배우인가 철학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돈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 중에 하나 중요하게 제가 본 게 컨디션보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요. 컨디션보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기분을 저는 잘 압니다. 또 길이 열렸다고 해도 마냥 행복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만큼의 책임과 무게가 조진웅이라는 이름에
따라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되돌려 드려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실수의 범위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청렴결백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의 범위를 줄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위선의 그 간극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엔딩 크레딧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엔딩 크레딧에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한 때가 조진웅이라는 배우의 엔딩 크레딧에 조진웅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 2004년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엔딩 크레딧에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중생한 순간부터입니다. 배우의 진정성, 성도의 진정성, 목사의 진정성, 배우의 진정성만큼도 안 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 슬프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부르는 것을 극도로 삼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에게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배우 이상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한 분 한 분이 부디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